오늘은 가정 행복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진정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첫사람, 첫 남자 아담과 첫 여자 하와가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정이란 사람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복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가정을 안정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세우신 바 목적,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정을 세울까, 본문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그 남편과 아내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적용거리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으니까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가 달라요. 원재료가 달라요. 아담은 흙으로부터, 다른 말로 땅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존재가, 남자의 존재는 땅을 향하여 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을 파고 땅을 경작하는 일하는 존재로 산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일 중심적이에요.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지원받았다고요? 갈빗대를 떼어서, 아담의 갈빗대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을 향하여 살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 중심적이라면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고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6월 6일이었는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남자 성도들끼리 족구 시합이 있었거든요. 족구 시합을 하다가 그만 한 남자 집사님이, 안경 낀 집사님인데, 들어가서 족구하다가 머리로 헤딩을 하다가 공을 받을 때 그만 안경이 탁 맞으면서 여기 피가 흘렀어요. 찢어졌어요. 피가 쭉 흐르니까 같이 뛰던 남자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을 것 같아요? 쫓아와서 보더니 아이고 피 좀 나네. 근데 나가, 다른 선수 들어와. 여러분,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여사 성도들이 다 눈이 커져 버렸어요. 아이고 저렇게 잔인해.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다르게 지원받았다고요. 남자들은 일하는 일터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요.
근데 여자들은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맛봐요. 달라요. 또 다른 것 있죠. 남자는 오른쪽 뇌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여자는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대요. 오른쪽 뇌가 하는 일이 뭐죠?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 정보와 관련된 기능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왼쪽 뇌는 정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달라요. 뭐 남자든 여자든 오른쪽 뇌도 있고 왼쪽 뇌도 다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오른쪽 뇌가, 여자들은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한 20년 전일 것 같은데요. 제 동기 목사님이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한 2년쯤 있다가 재혼을 했거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저희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그 민 목사가 재혼했대 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당신도 내가 일찍 죽으면 재혼할 거야? 무슨 말이죠? 저는 오른쪽 뇌로 정보를 전달한 거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왼쪽 뇌가 가동된 거죠. 달라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인지 서점에 갔을 때 책 하나를, 화려한 책을 하나 보았는데 이제는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인터넷 들어가도 안 나와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책 표지가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는가요? 제가 이렇게 펼쳐보았더니 첫 장이 하얘요. 둘째 장이 백지예요. 셋째 장이 노란 종인데 글씨 거기도 하나도 없어요. 계속 컬러풀하는 종이로 계속 있는데 글씨는 하나도 없어요.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옆에 2권이 있는데 제목만 달라요.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요? 그 역시 마지막 장에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음받아서 잘 몰라요. 서로 평생을 한 입을 덮고 한 침상에서 살맛대고 살아가는데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편을 내 생각대로 바꾸어 보려고 하면, 아내를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 싸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쇼핑이요. 남자들은 쇼핑만 하면 돼요. 근데 여자들은 쇼핑으로 만족을 못하죠. 쇼핑을 해야 돼. 2층, 3층, 4층, 뭐 이쪽 골목 저쪽 골목 가게마다 다 둘러야 돼. 달라요. 아마도 쇼핑과 쇼핑의 차이 때문에 백화점 가서 싸우지 않았던 부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구촌에. 그러니까 부부가 쇼핑을 하러 가기로 계획을 세우면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쇼핑을 하기를. 그죠? 여자가 가서 여보 저 가게도 가자 그러면 웃으면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충분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남자를 배려해서 그래도 조금은 줄여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우리가 존중하며 살려면 다른 것 하나 더 생각할 거 있죠. 남자와 여자는 사는 재미가 다르대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대. 왜요? 관계 중심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정서적인 존재니까 말하는 재미로 산대. 근데 남자는 잘난 체 하는 맛으로 산대. 폼 잡는 맛으로 산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려면 뭐 해야 되죠? 대화해 줘야 돼요. 대화를.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말하는 게 은사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요.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남자 처음에 만났다고 해보세요. 부활의 소문 별로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여자를 만나니까 즉시로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한다면 해야 할 일이 가정에서 대화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한다면 뭐 해줘야 돼요? 기살려줘야 돼요. 기살려줘요. 잘난 맛에 산다니까요. 남자는요, 명예욕이 있어요. 다른 말로 기살려줘야 돼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 조금만 기살려 보세요. 얼마나 잘난 체하고 열심을 내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안정되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에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살걸요. 집안에서는 팬티바람으로 사시죠. 저도 좀 더우면 팬티와 란닝구만 입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게 가족이에요. 벌거벗고도 살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실수가 있어도, 연약할지라도, 못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정상적인 남편은 아내가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누가 실수하면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없음 여기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는, 정상적인 아내는 남편이 못났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할까요? 자랑하고 다닐까요? 그것도 아니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건데 그걸 뭐 자랑이나 하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부란 그런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상대가 부끄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부된 자는 그 부끄러움을 자기 책임으로 안는 거예요. 남편의 연약함을 아내가 책임져 주는 거고 아내의 실수를 남편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혼자 있어서 외롭겠네, 외로워서 보기 좋은 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혼자 사는 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다 못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부부가 손가락질하면, 조롱하면, 없이 여기면 어디 가서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겠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대방이 지금 잘못 살고 있지만 그것을 내 책임인 줄 알고 껴안고 감당해주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와 상응하는 조력자예요. 그 옆에 있는 존재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열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교적 개념에는 남존여비가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남자 여자의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보면 우열을 말하자면 여자가 더 우수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산후조리를 말씀하실 때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는 6개월 하래요. 2개월 하래요. 60일이에요. 근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30일만 하래요. 왜 그럴까요? 어미 뱃속에서 여자아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수한 작품을 만드느라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 뛰어나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준보다 못하면 뭘 도와주겠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인생이란 존재 자체가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둘이 함께 해야 돼요. 둘 다 못났죠. 둘 다 실수하고 둘 다 약점들이 있다고요. 그걸 서로 보완함으로 온전한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부 되게 하실 때 두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그거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두 사람 만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결혼하여 사는 분은 거의 99.99%는 동의할 겁니다. 한쪽이 급한 사람이면 한쪽은 느긋해요. 한쪽이 집요하면 한쪽은 어리벙벙해요. 한쪽이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면 한쪽은 다 좋다 그러는 쪽이면 한쪽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요. 잘못된 걸 잘 집어내요. 다르게 만나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래야 서로가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자체를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먼저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약점을 내가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약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됐는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된지 아세요? 피차 복종하라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에베소 5장 18절이 성령 충만하라잖아요.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19절 20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2절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부부에 대한 말씀이고 부모, 자식에 대한 말씀이고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5장 21절은 모든 인간관계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세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돕는 배필이 안 됩니다. 꼴 보기도 싫은데요. 실수하고 못난 모습 보면 꼴 보기도 싫은데 피차 복종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돕는 배필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가정 공동체만 세우셨어요. 이 땅에. 이 가정 공동체가 실패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가정 공동체가 무시되고 가정 공동체가 잘못되면 전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솔제니친이 말한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 공산주의 나라들이 무너진 이유는 가정 공동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이 솔제니친의 진단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다 복될 수 있다고요. 가정을 무시하는 인생치고 가정을 무시하는 공동체치고 온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얼마나 더 많아졌어요. 가정을 무시하는 부모들 때문에 역기능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그걸 인정하자고요. 이해하고 존중해 주자고요. 여러분, 돕는 배필, 그러니까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이 실수하면 그거 비난하고 지적하고 못났다고 무시하지 말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은요, 누가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힘들어요. 자기 약한 것 때문에. 실수한 사람은요,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힘들다고요. 거기다가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니?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소원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돕는 배필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기 때문이고 무시하기 때문이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 우리 교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장층 목사님이지만 이준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남편이 보면서, 잠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아내가 보면서, 아내의 얼굴을 남편이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중표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눈가를 빼버려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60억의 인구 중에 저 사람과 나로 살게 하신,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함께 사는 남편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네? 우리 남편들 보자고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도 가족들 먹여 살리자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남편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나요? 아내들을 보세요. 나같이 못난 남편 만나서 평생 마음고생하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그 아내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나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짝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가 주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반복하는 말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이 사람이 최선의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좀 아멘 하십시다. 저 사람이 나에게는 내 인생 속에 최선의 사람이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그것부터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볼 때마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약점들이 있다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져주고 돕는 배필로서 복종하는 자세로, 복종하는 자세, 종의 자세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자세로 돕는 배필로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어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